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절제는 곧 배려입니다. 아멘. 절제는 곧 배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림절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절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대림절이고, 그와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탄절 전에 네 번째 주일, 오늘부터 성탄 전날 2부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럼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기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각 목장마다 성탄절 공연을 준비할 건데, 오늘 머리를 잘 대시고 쉬운 거, 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거 잘 택하셔서 이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도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성령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교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마지막 주제인 절제인데요, 절제는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나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능력, 이것이 절제인데요, 근데 절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면서 음식 먹는 거 절제하고, 또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시간 절제하고,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물질을 절제하는 등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절제와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절제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절제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절제의 목적이 달라요. 즉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절제하느냐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바울을 예로 들었는데요,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을 절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출신으로 그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정도로 자신을 절제해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이를 정도로 부단히 자신을 절제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자신을 절제했겠습니까? 많은 업적과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자신이 절제해서 쌓아놓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자신이 절제해서 쌓아놓은 세상의 것으로는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학벌, 자신의 지위, 자신의 물질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만이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로 이 바울은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살았죠. 근데 목적이 달라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 또 자신을 위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자.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일평생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과 벨릭스 총독의 만남을 통해 누가 절제할 수 있는지를 나눴어요. 바울은 벨릭스에게 복음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어요. 의는 무엇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자신을 절제하며 사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절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느냐? 심판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자만이 끝까지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함께라는 교회 지체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샘하심과 상주심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자신을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절제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절제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절제의 삶이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물어요. 그 결과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죠.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라. 열심히 살지 말고 분별해라.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보니까 먹는 문제예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신들이 많죠. 고린도는 그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신전이 다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신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집안 행사도 신전 제사의 형식으로 치렀대요. 신에게 먼저 음식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음식을 집으로 싸가지고 가서 이제 축제를 이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임에 그리스도인들이 초청을 받았을 때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놓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던 거예요. 먹어도 되지. 무슨 말이야. 먹으면 안 되지. 또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면서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데 고기를 많이 바쳤대요. 이 고기는 제사장의 몫인데 이 제사장이 고기를 먹고 남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것이죠. 이 시장 안에는 신전에 바쳐진 고기와 그냥 고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야, 시장에 있는 고기를 사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것 가지고도 갈등이 있던 거예요. 또 집에 초청을 받았어. 고기가 나왔어. 이게 바쳐진 고기인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청받았을 때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지고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게 뭐 큰 문제인가 싶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즉 유대인이 아닌 헬라 문화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기 먹는 것이 전혀 꺼리낌이 없어.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냐? 고기 먹는 거에서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상의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또 바쳐진 것일지도 모른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문제는 이 두 부류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헬라인 출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고기 먹지 못하는 유대교 출신의 교우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그것밖에 안 되냐, 먹어도 되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비판하고, 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먹는 헬라파 출신 교우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그거 부정한 거야,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서로 다툼이 심했던 거예요. 얼마나 심했는지 이 문제를 바울에게 해결해 달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답장한 것이 바로 고린도서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답장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면 1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다시 말해,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교회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성도 간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물론 지식 중요하죠. 온전한 지식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지식으로 따지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죄로 인해 심판받아 끝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을 얻었어요. 이 사랑 위에 복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식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껍데기. 오직 사랑 안에서 지식이 세워질 때 그 지식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는데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자, 그렇죠. 헬라인 출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먹는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문제가 안 돼. 즉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지식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렇죠? 모두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아직 그 지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헬라인에게 있는 지식이 아직 유대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맞으니까 당연히 우리 거 따라야지. 우리께 맞다면서요. 그럼 우리 거 따라야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겼네 하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본문 8절 9절 볼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못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냥 이해하고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너는 아직 제물로 바쳐진 음식 먹는 것 어렵구나. 그래, 이해한다. 아, 너는 제물로 바쳐진 음식 먹는 거 괜찮니?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고기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예. 아, 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끝까지 먹을 거야. 이것은 사랑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아직 그러한 지식이 없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배려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물론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지식도 있어요. 어떤 지식입니까? 구원에 관한 지식은 양보할 수 없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잘못된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고쳐줘야죠. 예를 들어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예, 아마 고린도 교회도 있었을 겁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 영혼으로만 왔다고 생각해요. 육신은 껍데기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면 반대로 육신은 고통스러워야 돼. 이렇게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만 부활한다고 인정하죠. 아무리 사랑하는, 심지어 내 자식이 영지주의에 빠졌다고 해도 감싸줄 수 있어요? 고쳐줘야죠. 잘못된 지식,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지식은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러나 먹는 것 같은 구원과 믿음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절제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몇 해 전부터 교회에서 김장 안 한다는 거예요. 사 먹는답니다. 오늘도 김장 때문에 빠지신 지체들이 몇 분 계신데, 그래서 왜 목사님 김장하다가 왜 안 하세요? 왜 사 먹으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김치 잘 담그시는 권사님 두 분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맨날 김장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시피가 달라. 예. 잘하시는 분도 둘이 있으면 꼭 그런 문제가 나죠. 이게 생굴을 넣어야 되는지 생새우를 넣는지 젓갈을 넣어야 돼, 액젓을 넣어야 돼, 이것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 내년부터는 김장 안 합니다, 사 먹읍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새우를 넣으면 어떻고 생굴을 넣으면 어때? 젓갈을 넣으면 어떻고요? 예? 액젓을 넣으면 어때요? 김치잖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끝까지 내 레시피가 맞아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기초한 지식이 아닌 거죠. 유치하고 수준 낮은 믿음인 거예요. 아, 권사님께 맛있겠네. 내가 볼 때는 맛없어 보여도 맛없으면 하나 먹으면 되잖아. 예.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반찬 먹으면 되죠. 아무것도 아닌 거, 구원과 믿음에 전혀 상관없는 문제 가지고 교회가 서로의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랑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다. 또 한 번은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식당에서 술을 한잔 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물론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듯이 술은 우리로 하여금 방탕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술은 우리로 하여금 방탕한 생활로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술 다 잡숴보셨죠, 한 번씩은? 여러분, 술을 한 잔 탁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나요? 두 잔 마시면 막 주님의 음성 들리세요? 담배도 피신 분 있죠. 담배 피면 막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또한 내 곁에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금도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마시고 담배 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또 나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절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나 이제부터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한 형제 자매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들의 믿음에 악영향을 준다면 나 고기 안 먹겠다. 여러분, 이게 절제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 먹을 자유가 있지?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유치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절제요, 이것이 사랑에 기초한 지식이요, 이 절제와 지식 위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이미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죠.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잖아요.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자유이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내 자유는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돼.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 믿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자유가 있으니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말과 행동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믿음과 삶의 유익이 되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지를 살피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실 때요, 오늘부터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절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양보하세요. 얼마든지 양보하고 절제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까지 붙들지 마세요. 그냥 양보하고 그냥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에 기초한 지식과 자유가 될 때 그 지식과 자유는 나와 내 주변을 살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함께라는 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